할렐루야. 네. 찬양 가사를 제가 다 인식하지는 못했지만 그 핵심적인 줄거리가 오늘 말씀의 제목과 너무 말씀의 내용과 너무 유사해서 참 또 하나님께서 이런 은혜를 주신다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은혜를 모를 때, 아직 십자가를 모를 때 주님 우리를 찾아오셨다. 그 이름 예수다, 기묘자다, 모사다, 전능하신 하나님이다, 영존하신 아버지, 그분이 우리를 찾아오셨는데 여러분, 이것이 우리에게는 얼마나 큰 은혜요 축복인지 알지 못하겠습니다. 이 하나님, 이 은혜를 주신 여호와 하나님을 온 마음 다해 함께 찬양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들의 삶을 한번 돌아볼 때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의 인생이 영광으로 가득 차고 아름다움으로 가득하다 생각하십니까? 하루를 마무리하고 자기 전에 하루를 돌아보니 하나님, 정말 오늘 하루도 하나님께서 주신 놀라운 영광스러움이 나의 삶 속에 가득했습니다. 하나님의 아름다움으로 충만한 하루였습니다 라고 고백하시며 감사하며 하루를 마무리하십니까? 아니면 하루를 마무리하고 잠에 들고자 하는데 하루를 돌아보니 너무나도 힘들고 어려운 삶, 너무나도 수치스럽고 내세울 것도 아무것도 없는 눈물과 슬픔과 탄식으로 점철된 삶이었습니까? 여러분, 오늘 제가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로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 선포합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우리들의 삶을 하나님의 영광과 아름다움으로 충만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처한 삶의 상황이 어떠함과 상관없이 내 중심에 내가 품고 있는 그 생각이 비참하고 나약하고 암담함과 상관없이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을 하나님의 놀라운 영광과 하나님의 아름다움으로 회복시키시고 충만하게 하시는 분이신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사야 35장 1절부터 10절 말씀을 여러분들이 함께 읽으셨고 들으셨고 지금 보고 계신데요,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외치시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피조물들을 향한 놀라운 꿈과 비전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루실 하나님의 영광과 아름다움과 존귀함으로 가득한 그런 희망으로 충만한 말씀인데요, 그런데 이러한 말씀을 우리가 듣고 있는 이 순간에도 우리의 시선은 하나님의 그 영광과 존귀와 아름다움을 바라보기보다 오늘 말씀 속에서 등장하는 사실은 몇몇이 아니라 반복되어 등장하고 있는 어둡고 캄캄하고 희망과 소망이 없는 그런 단어들에게 우리들의 시선은 머무를 때가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여러분 1절을 보시면 어떤 단어들이 등장합니까? 광야와 메마른 땅, 그리고 사막이라는 단어가 등장합니다. 광야와 그 땅이 메말라버리고 사막이 된 이곳에서는요, 여러분, 물이 없어 내리쬐는 태양빛으로 인해서 그 돌들이 다 풍화작용을 겪어가지고 모래처럼 아스라졌습니다. 밤새 불어오는 바람에 의하여서 아침에 일어나 보면 그 문지방과 그 주변 곳곳에 붉은빛 모래 먼지만 가득 쌓여 있는 그런 상황이다라는 거죠. 손수건으로 내 입을 가리지 아니하면 불어제끼는 바람에 날려오는 그 모래가 내 입으로 들어와서 숨을 쉴 수도 없는 그런 곳이 바로 광야와 메마른 땅과 사막이다라는 거죠. 농작물이 자라나지를 못합니다. 물이 없어 열매 맺지 못하고 곡물이 영글지 못하고 시들어 버리는 그곳, 마실 물이 없어서 그냥 흙탕물에 있는 물을 먹으려고 그 흙탕물을 가라앉히고 마셔야 할 수밖에 없는 그런 곳이
여러분, 광야와 메마른 땅과 사막이다라는 거죠. 그곳에 어떤 희망이, 그곳에 어떤 비전을 우리들은 찾을 수가 있습니까? 이사야 35장이 기록된 시기와 동일한 시기에 기록된 이사야 9장 2절 말씀을 보게 되면 그런 표현이 등장합니다. 흑암에 행하는 백성, 사망의 그늘진 곳에 거하는 자. 여러분, 나의 삶의 상황이 앞이 보이지 아니하는 깜깜한 흑암과도 같다는 것입니다. 그곳에 사망의 그늘이 엄습해 있는 곳이 나의 삶의 현장입니다.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경험했던 것처럼 나라가 북쪽 강대국의 위세에 눌려가지고 힘을 떨치지를 못하다가 나라가 결국 망해버렸고요. 백성들은 그들이 거두어들이는 모든 농작물과 수확물들을 그 외세의 세금으로 다 내어버려야 했습니다. 자녀들은 군대에 끌려가 전투 이후에 죽고 난 다음에 시체가 되어 돌아오는 그런 경험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고 있었다라는 거죠. 나라에 희망이 보이지 않습니다. 제 나라 또한 구한말 시기에 겪었던 그 삶의 상황과 너무나도 유사했다라는 거죠. 외세에 눌려가지고 자주권을 잃어버리고 나라의 지도자와 권력자들은 자기의 사리 사욕을 채우느라 백성들을 돌보지 못해 백성들은 굶주림으로 죽어가던 그 시기, 이 나라가 풍전 등 앞에 등불과 같아서 이제 미래를 기약할 수 없는 상황에 놓여 있었던 그 시절,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처해 있는 상황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러한 상황을 사막이요 메마른 땅이요 광야와 같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다라는 거죠. 이러한 국가적인 삶의 상황이 이렇게 어려웠을 뿐만이 아니라 말씀을 보게 되면요, 각 개인의 삶도 너무나 처참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3절 말씀을 보게 되면 어떤 단어들이 등장합니까? 약한 손, 떨리는 무릎, 그리고 5절 말씀, 4절 말씀을 보게 되면 겁내는 자들이라는 단어가 등장합니다. 여러분, 각 개인의 삶이 어떠하다는 겁니까? 약해진 손이다라는 거죠. 이거는요, 이 팔이 힘이 없어가지고 축 떨어뜨려진 상태입니다. 팔을 들어 올릴 수가 없는 겁니다. 팔을 들어 올릴 수가 없으니 물건을 들 수도 없습니다. 숟가락을 들어서 음식을 먹을 수도 없는 약한 손이 되어버렸다는 거예요. 떨리는 무릎이라는 건요, 여러분, 이 발에 다리에 힘이 없어가지고 걸을 때 비틀거리며 절뚝이며 걷다가 조금만 힘을 가해도 그냥 풀썩 주저앉아 버리고 넘어져 버리는 그런 힘이 없는 개인의 상황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신체적으로도 힘이 없을 뿐만이 아니라 그의 심령이 두려움으로 겁으로 가득해가지고 그에게 주어진, 하나님이 그에게 주신 그 소명을 이룰 수 없는 그런 상황에 이 개개인이 놓여 있다라는 거죠. 그것뿐만이 아닙니다. 여러분, 5절과 6절을 보게 되면 또 어떤 단어들이 등장합니까? 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 듣지 못하는 사람, 말을 하지 못하는 사람이 등장한다는 거죠. 이 단어들은요, 실제적으로 문자적으로 앞을 보지 못해서 누군가의 도움이 필요하고, 귀가 있지만 듣지를 못하고, 그리고 입이 있지만 말하지 못하는 그런 삶의 상황을 의미할 뿐만 아니라 또한 영적으로 각 개인이 여호와 하나님을 볼 수 있는 영안이 없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나 그 말씀을 들을 영적인 귀가 없으며, 하나님을 향하여 입을 열어 찬양하고 기도할 수 없는 그런 영적으로 암흑과도 같은 상황에 처해 있는 개개인을 묘사하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상황 속에 있는 사람에게, 이러한 처지에 있는 그 개개인에게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그들은 경험할 수 있겠느냐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오늘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너의 삶의 상황이 아무리 사막과 같고 메마른 땅과 같고
광야와 같아 마실 물이 없고 삶의 비전이 없다고 할지라도, 너의 개인의 삶의 처지가 손에 힘이 없고 다리가 떨려가지고 걸어갈 수도 없고 물건을 들 수 없을 뿐만이 아니라 나의 말을 듣는 귀도 없으며 입을 열어 나를 찬양하지도 못하고 네 눈으로 나의 영광을 보지 못하는 상황 속에 있다고 할지라도,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너희들이 하나님의 영광 곧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보게 될 것이다 라고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들에게 약속하고 계시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들이 이 대림절 넷째 주일에 이번 한 주간 우리가 살아갈 때에 이 말씀에 의지하여 우리가 기도하는 마음으로 외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영광과 아름다움을 보게 하소서. 하나님의 영광과 아름다움을 보게 하소서. 여러분, 이 기도 문장을요, 우리 다 같이 한번 가슴에 손을 얹고 기도하는 마음으로 믿음으로 하나님께 함께 외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보게 하소서. 아멘.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보게 하소서. 여러분, 사실 우리가 내 삶의 상황이 고통 속에 있을 때 하나님의 영광과 아름다움은 여기 계시는데 그 영광과 아름다움을 보기는 쉽지가 않습니다. 분명히 하나님의 영광과 아름다움은 나를 둘러 비치고 있지만 내 삶의 상황이 고통 속에 있을 때는요, 그 영광과 아름다움을 보기가 그렇게 쉽지 않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여러분, 이빨을 아파보신 분 다 계실 겁니다. 가볍게 아플 때는 뽑으면 고통은 사라지죠. 근데 이 치통을 그냥 그대로 두어가지고 이것이 그냥 점점 골마가지고 심해질 때 이 치통은 정말로 고통스럽지 않습니까? 이빨이 아픈 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음식을 못 먹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요, 이 치통이 두통으로 연결되는 거죠. 머리까지 아파옵니다. 그리고 이 치통이 이빨이 아프니까 내가 막 온 힘을 쓰다 보니까 이 치통은 삭신이 쑤신 것으로 전달되어 버리죠. 온몸이 아픈 겁니다. 이 고통 때문에 여러분, 우리들은 무엇을 못 보냐면요, 내 삶이 이 고통만으로 가득하다 생각하는 거죠. 내가 비록 치통이 너무나 아파가지고 두통도 오고 삭신이 쑤시기는 하지만 그것이 우리 삶의 전부는 아니지 않습니까? 이전에 아침에 눈을 뜨면 찬란한 태양이 따뜻한 햇빛을 나를 향하여 비추죠. 아침에 일어나면 참새가 아름다운 소리로 막 짹짹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내가 치통으로 아무리 고통 속에 있다고 할지라도 여러분, 내 주위에는요, 내 사랑하는 가족들이 나를 사랑하고 있고 나의 친구들이 나와 함께하고 있는 나의 삶의 긍정적인 부분들이 분명히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근데 그러한 은혜와 축복의 순간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나의 신경과 나의 생각은 무엇만 바라봅니까? 나의 고통만 바라본다는 거죠. 나의 치통만 바라본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러한 순간에도 분명하게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나의 삶이 사막과 광야와 메마른 땅과 같다고 할지라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영광과 우리 하나님의 아름다움은 우리와 함께 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영광과 아름다움이 우리의 삶 가운데 어떻게 드러나겠습니까?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 이제 그 하나님의 행동들이요, 막 구구절절히 드러납니다. 우리 그것을 함께 살펴보기를 원하는데요, 하나님께서는요 지금 그렇게 외치고 계십니다. 1절부터 한번 보실까요? 광야와 메마른 땅으로 끝나지 아니하고 광야와 메마른 땅이 기뻐하며 사막으로 끝나지 아니하고 사막이 백합화 같이 피어 즐거워하며
무성하게 피어 기쁜 노래로 즐거워하며 레바논의 영광과 갈멜과 사론의 아름다움을 얻을 것이다 라는 회복의 말씀을 하나님께서는 선포하고 계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광야와 메마른 땅이, 사막이 어떻게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볼 수 있을까요? 언제 그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발견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 메마른 땅 가운데 여러분, 물이 흘러 내가 이룰 때가 그렇지 않겠습니까? 광야와 같은 곳에 꽃이 피고 열매가 맺는 그 순간이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볼 때가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 그렇게 하시겠다라는 거죠. 사막과 메마른 땅에 내가 물이 솟아나게 하고 냇물이 흐르게 할 것이며, 그곳에 갈멜산처럼 샤론의 그 평야에 화려하게 핀 들꽃 열매나무가 가득한 것처럼 사막과 메마른 땅과 광야에 그러한 일이 일어나게 하겠다라고 하나님께서는 말씀하고 계시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삶의 정황이, 우리의 삶의 상황이 사막과도 같고 광야와도 같고 메마른 땅과 같은 그러한 상황에 놓여분 계십니까? 이 약속의 말씀을 붙드시며 하나님께 함께 기도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메마른 나의 마음에 하나님의 생명수 강물이 흘러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름다운 꽃을 피우지 못하고 열매에 맺지 못하는 나의 삶의 상황 속에 하나님께서 맺으시는 아름다운 열매가 맺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이 약속하신 대로 그러한 일들을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한 약속뿐만이 아니라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 또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손에 힘이 없는 사람들, 떨리는 무릎을 가진 사람들, 마음의 두려움으로 가득한 사람들, 내가 너희들을 강하게 하며 내가 너희들을 굳세게 하며 내가 와서 너희들을 구원하겠다,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말씀하고 계시다라는 겁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하나님의 말씀 4절을 함께 한 목소리로 낭독하시겠습니다. 시작. 겁내는 자들에게 이르기를 굳세어라, 두려워하지 말라. 보라, 너희 하나님이 오사 보복하시며 갚아주실 것이라. 하나님이 오사 너희를 구하시리라 하라.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약속하시는 그 말씀이 무엇이냐면, 보라, 하나님이 오사 너희들을 보복하시며 갚아주실 것이고 하나님이 오사 너희들을 구하시리라. 이 약속의 말씀을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고 계시다라는 사실입니다. 찬양 가사 보면 여러분 이런 찬양이 있습니다. 두려운 마음 가진 자여 놀라지 말라. 두려운 마음 가진 자여 놀라지 말라. 상한 마음 가진 자여 낙심치 말라. 주 너의 하나님 강한 손으로, 주 너의 하나님 사랑의 팔로 너희가 주의 이름을 부를 때 주님 오셔서 주님 구하시리. 주 오셔서 구하시리. 주 오셔서 구원하시리리. 약한 자들에게 강한 능력으로. 눈을 들어 주를 보라. 회복의 능력을 보라. 주 오셔서 구원하시리. 이 찬양의 가사. 여러분, 제가 정말 노래를 너무 배우고 싶습니다. 이 제가 지금 가사를 불러드렸는데요, 제 마음은 이 찬양을 함께 부르고 싶은 거죠. 자신이 없습니다. 두려운 마음 가진 자여 놀라지 말. 두려운 마음 가진
가진 자여 놀라지 말라. 주 너의 하나님 강한 손으로 주 이름 부를 때에 주님 구하시리. 주 오셔서 구하시리. 주 오셔서 구원하시리. 약한 자들에게 강한 능력으로 주 오셔서 구원하시리. 여러분, 이 약속의 말씀을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고 계시다라는 사실입니다. 두려운 마음 가진 자여 낙심하지 말고 실망하지 말라. 주 오셔서 약한 자들에게 강한 능력으로, 눈을 들어 회복의 능력을 보는 자들에게 주님께서는 오셔서 구원하시겠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오실 때에 바로 그 순간이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보는 순간이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오실 때요, 영적으로 닫힌 우리의 눈이 열려질 줄 믿습니다. 영적으로 닫힌 우리의 귀가 열려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될 줄 믿습니다. 닫힌 우리의 입술이 열려서 살아계신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을 향하여 기도의 소리를 토해낼 줄 믿습니다. 바로 그 순간이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보게 되는 순간이다라는 사실입니다. 또한 여러분,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요,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볼 때 그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아름다움은 하나님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영광과 아름다움은 저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저와 여러분들이 함께 예배 드리고 있는 이 영동교회 안에 하나님의 영광과 아름다움은 온전히 임한다라는 사실이죠. 여러분, 시편 8편에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그러한 깨달음을 주십니다. 시편 저자가 그렇게 기도하거든요.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영광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주의 아름다움이 하늘을 덮고 있습니다. 주의 영광이 온 하늘을 덮고 있습니다. 이 시편 저자는요, 세상을 바라보며 피조 세계를 바라보며 하나님의 아름다움과 영광을 발견합니다. 그런데 이 시편은 그렇게만 끝나고 있지 않다는 것이죠. 주여, 사람이 무엇이간데 주께서 저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길래 주께서 저를 돌보시나이까. 하나님께서 사람을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영광과 존귀로 관을 씌우셨나이다. 여러분, 그 고백은 너무나 놀라운 고백인데요,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의 영광과 존귀로 누구에게 관을 씌우셨냐면 하나님께서 직접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으로 만드신 저와 여러분들에게 그 하나님의 영광과 존귀의 관, 아름다움의 관을 씌우셨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의 상황이 아무리 미래의 희망과 비전이 보여지지 않는 사막과 광야와 같은 상황이라고 할지라도, 나의 내면의 상황이 나의 죄로 말미암아 손과 다리에 힘이 빠지며 내가 살아갈 힘이 없는 그러한 순간이 있다고 할지라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품고 계시는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그 아름다움의 존귀의 관을 저와 여러분들에게 씌워 주셨다라는 사실입니다.
내가 나를 볼 때 여러분 나의 절망스러운 상황을 볼 것이 아니라 나에게 부여하신 하나님의 영광과 존귀의 아름다움을 발견해야 한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 영동교회를 바라볼 때에 우리가 낭망하고 좌절하는 그런 상황이 아니라 우리 영동교회를 바라볼 때에 하나님께서 주신 영광과 아름다움을 보아야 한다라는 사실입니다. 이번 주에 아바타가 개봉됐었죠. 모르시는 분은 모르셔도 상관없습니다. 아무 상관없습니다. 안 보셔도 됩니다. 근데 제가 그거를 보고 너무나 깨달은 것이 있어 한 가지를 말씀드리면요. 그 영화에 등장하는 단어가 뭐가 있냐면 I see you라는 문장이 있습니다. I see you. 나는 당신을 봅니다. 라는 이런 뜻인데요. 그 영화에 등장하는 그 나비족 사람들은요. 그 같은 동족을 볼 때 이런 인사를 하거든요. 나는 당신을 봅니다. 그 뜻은 무엇이냐면 나는 당신을 이해합니다. 당신은 나와 같은 동족입니다. 그런 뜻인데요. 근데 영화 말미에 이 주인공 가족의 둘째 아들이 있는데 이 둘째 아들이요. 자기 멋대로 막 살아가서 이 가족의 뿐만이 아니라 이 같은 공동체에 많은 피해를 주는 그런 아들인 거예요. 아버지가 이 둘째 아들 아주 못마땅하게 여깁니다. 근데 그 영화의 마지막에 보게 되면 이 못마땅히 여겼던 둘째 아들을 통하여 이 아버지의 목숨이 구원받습니다. 아들 때문에. 그래서 그 마지막 장면에서 그 아버지가 그 아들에게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I see you. 이제야 내가 너를 보는구나. 그 말을 저는 그렇게 이해했습니다. 이제야 내가 네 속에 있는 아름다움과 영광과 너의 가치, 존귀함을 내가 보는구나. 이런 고백으로 저는 받아들였다라는 거죠. 여러분 각자의 삶을 돌아보실 때에 여러분들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함께 신앙생활하고 있는 다른 사람들을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이 영동교회를 어떻게 평가하고 바라보십니까? 각자 자신을 바라볼 때에, 함께 신앙생활하는 성도를 바라볼 때에, 우리 영동교회를 바라볼 때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부여하신 그 영광과 존귀의 아름다움을 발견하시는, 그것을 볼 수 있는 믿음의 눈을 가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야 날마다 내가 나를 바라볼 때에, 나의 형제를 바라볼 때에, 내 교회를, 영동교회를 바라볼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아름다운 영광과 존귀의 아름다움을 내가 보며 하나님 감사합니다, 찬양합니다 라고 외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영광과 아름다움으로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그 영광과 아름다움을 우리들에게 주심을 감사합니다. 내게 부여하신 하나님의 그 영화로우심과 아름다움을, 우리 교회에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그 영광과 아름다움을 날마다 목도하며 바라보며 이 모든 것들을 주신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하며 감사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렸고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